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 지난 4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여러분? 한국이 제일 잘하는 종목이 쇼트트랙입니다. 주최국 중국에게 편파 판정으로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헝가리 선수가 억울하게 탈락을 하고, 주최국 중국 선수들은 혼성 계주 2000m 계주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에게만 유독 관대한 심판의 편파 판정이 정말로 아쉬우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억울하고 눈물 나고 한숨 쉴 날이 많은 세상, 돈과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임을 날마다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려운 편파 판정 속에서도 남자 쇼트트랙 에이스 황대현 선수는 1500m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땄고, 여자 에이스 최민정 선수는 1000m를 전 세계 2위로 들어왔음에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계속해서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리고 편파 판정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억울한 선수들의 안타까운 눈물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억울한 사람도 없고 공평함이 가득한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고통스러워서 슬프고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마쳐도 반드시 들어가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마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지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반드시 가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셨는지,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사람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세 구절,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예언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한 구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니엘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가까이 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왔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인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리고 있는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재환이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2장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관점으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결정적인 증언,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장소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세 가지 사역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역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갈릴리에서 친히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사역,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공통된 관점의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사건을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셨을까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제일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 아주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첫사람 아담의 사단과의 시험에서의 넘어짐을 연상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 행위 언약이라고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 그 중에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쉬운 명령인가요? 어려운 명령인가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쉬운 명령. 쉬운 명령인데 이 쉬운 명령을 어깁니다. 어떻게 어기냐면 바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어렵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 유익이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합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파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범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세상 나라에도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그 나라에 국민이 필요하고 그 나라에 영토가 필요하며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습니다. 영토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에 땅이 있습니다. 주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니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마지막 구절.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그 땅, 하나님 나라를 누가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몰아나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서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전체에서 키워드가 되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한 구절은 은혜 언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언약. 이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은 여자의 후손이 임하실 것인데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며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 여자의 후손과 원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셔야
여자의 후손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다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단과의 그 시험 어떻게 승리를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나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우리도 품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중요한 세 구절 말씀.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중요한 사역, 우리 예수님 또 의도적으로 유대 광야에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시점, 세례 요한의 체포 이후에, 그리고 굳이 중요한 장소인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세례 요한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급해진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체포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도시 가운데 하필 갈릴리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모든 신앙과 종교의 중심지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우리 교회 이름 갈릴리 장로교회. 왜 갈릴리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갈릴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 썩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헤브론, 참 헤브론이라면 참 좋은 이름인데 갈릴리란 이름은 썩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갈릴리는 멸시를 받던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살던 땅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바로 그 땅에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으니 그분은 한 아기, 한 아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흑암과 사망이 다스리던 땅에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갈릴리, 소망이 없던 그 땅이었습니다. 어두운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기 이제 흑암과 같은 그 갈릴리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어떻게 하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은 회개를 하셨는지요? 여러분은 회심을 하셨는지요? 지난주에 세 가지, 회심의 세 가지 중요한 증거.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행동, 세 번째는 소속. 3B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elief, 믿음, 믿음에 걸맞는 behavior, 행동, 믿음과 행동이 바뀌면 belonging, 소속이 바뀝니다. 그러니 세 가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전혀 소망이 없는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의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니,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한 동력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 누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곧, 즉시, immediately 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니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도 곧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셔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모르는 분을 그냥 오라 하니 여러분 오고, 가라 하니 가고, 따라오라 하니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만나셨습니다. 이전에 이미 만난 사건,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 어떻게 만났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하니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시몬에게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며, 그리고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게바나 베드로 모두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떻게 제자로 부르셨는지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이전에 이미 경험한 예수님, 이미 만난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베드로보다 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을 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죄인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시며 지금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지역에서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면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도 동참하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